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1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고 이제 그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되어졌다는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회당의 기득권자들, 그 유대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 양상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지도를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 한 가운데에 이제 아탈리아라고 쓰여진 곳 바로 위에 버가라고 되어진 지명, 바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약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문헌을 정리해 놓은 그 역사서들,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자료를 보면 이 로마가 주요 도시 가운데에 로마의 군용 도로들을 건설해 두었는데
이곳에도 그 꽤 넓은 도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이용했다면 아마 사나흘에 닿았을 정도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일단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자, 이고니온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여러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핍박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긴 했으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대로 그들은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가면 일단 유대인의 회당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교적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선적인 전도의 대상자이기도 했으나 전도에 동역할 사람을 찾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유대교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유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헬라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가? 헬라 사람들 중에도 즉 유대인이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던 이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혹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그리고 정확히 영접하지 못한 중에 하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 내지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2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대조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려는 이웃들에게 교회나 혹은 교역자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대학생 때 저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역을 여름철이면 한 주간씩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언젠간 저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경남 산청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냉담하게 이제 저희를 맞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일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그 팀이 가서 본격적으로 같이 사역한 교회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저희가 속한 우리 교단과 장로교회들이 주로 저희와 협력을 했는데 그곳에 다른 교파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파의 교회가 그 교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 온 젊은이들은 운동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그 반정부 그 생각 심어주려고 온 그 데모하는 청년들이라고 그 말도 섞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거부하셨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뭐 꼭 같은 예는 아닐지 몰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이 악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나 이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이 있었으나 3절에 보는 대로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이 대적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자들,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을 위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이들을 위해서 비록 고통 중에 있었지만, 비록 상당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두 사도는 그곳에서 당장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굳게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래 있어서,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시련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고니온에는 무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사도를 따르는 무리가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아까 지도에서 보신 대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도망을 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특징적인 그 표현 하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두실 만한 것은 4절과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두 사도가 모욕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12제자 이외에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사도라는 호칭을 칭하는 첫 번째 장면이 여기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면하고 동역했던 이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기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가 그 벌어진 사건으로 해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의 사투리로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가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이름을 바나바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말을 잘하는 그러한 신의 대명사로 헤르메스가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러면서 그들 앞에다가 13절에 보는 대로 그 외곽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소를 잡고, 그리고 그곳에 꽃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신처럼 받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말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온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아무데나 엎드려 절하고 아무 것이나 신으로 삼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온 것이라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목적을
이러한 아주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저마다 아무데나 손을 모아 빌고, 그리고 물 한 사발이라도 떠놓고 거기다 빌고, 그리고 신기하게 생긴 나무 조각 돌 한 덩어리라도 그것에라도 빌고, 무엇에든지 빌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천지신명으로 그렇게 여겼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음을 일러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들을, 썩어질 것을 두고 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귀한 전도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듯 사도들이 어딘가에 가서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것을 향하여 엎드려 살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선포하는 그야말로 명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곰곰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헛된 썩어질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헛된 것들을 향하여 엎드려 우리의 유익을 구했던 모든 잘못된 습성들을 깨뜨리시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금 작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